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테마 설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소하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 복음서나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창세기 말씀이라든지 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사사기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 생소하지만 많이 들어보는 이름은 있을 겁니다. 삼손 많이 들어봤죠. 삼손. 삼손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봤죠.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마 이 세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름들이 왜 사사기에 또 올라가게 됐고 그들이 사사기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다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럼 이 사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암흑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있던 430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암흑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430년 동안 여호와의 신앙이 끊어졌으니까요. 물론 이제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죠.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신앙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고 또 언제 썼다라고 하는 그 시대도 약간 불분명한데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쓰여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는 계속 이 사이클이 돈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평안이 임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또 그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사들 중에 삼손도 있고 그 사사들 중에 기드온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그 땅에 평안이 임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사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 쇼페팀이라고 한다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사시대 때는요, 신정시대라고, 신정시대. 인간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신정시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아이러니 중에 하나 또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러면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12지파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그가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암흑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 사사시대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사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뭐 3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35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5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을 세우기까지 그까지를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를 우리가 함께 중간중간에
테마 설교, 즉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왜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왜 종교적인 암흑기가 왜 왔느냐,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개인의 종교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가 온단 말이죠. 침체, 우리는 그 다른 말로 우리가 슬럼프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침체하고 또 전체적인 기독교가 침체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종교적인 암흑기가 왜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 종교적인 암흑기가 왜 왔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갈라진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우라. 그 12지파로 지파가 분산되다 보니까 힘이 분산돼 버렸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12지파가 같이 모여서 싸운 게 아니야. 각 지파별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성경 말씀 다 찾아보면요, 각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각각 각계 전투하니까 각계 전투. 그 힘이 분산된 거예요. 그리고 1인 지도 체제 하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모세가 200만이라고 하는 그 큰 무리들을 40년 가까이 지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30년 가까이를 또 지도해 왔거든요. 20년 동안 지도해 왔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적인 암흑기가 온 원인은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1장 18절 19절 보면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보면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도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이 쫓아내지 못한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종교적인 암흑기를 가져왔을까? 그 세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그 땅과 가나안 족속과 동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염려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를 섬기느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자. 너희도 선택하라. 어떻게 할래? 강 저편에서,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을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선택해.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단코 우리가 다른 신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고 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경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을 그 전에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내라.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너희가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한다? 괴롭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 모세도 신신당부를 했고요. 여호수아도 당부를 했습니다. 즉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서 악행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플러스 악행.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징계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과 동화되어서 들어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남자들을 며느리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 주고 사위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고,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건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장 1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염려한 게 이거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좀 들어가서 같이 살고 동화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나만 믿어라 이 조건이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하신 거거든요.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썩어버렸으니 어떻게 온 세계를 구합니까? 못 구하는 거죠.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가나안인지 모르게 되버려요. 혼합되면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 가지고서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다 쫓아내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키우기 위해서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온전한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종교적인 암흑기가 온 네 번째 원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전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뭐 벌써 여러분 이게 사사기가 시작된 게 1390년이니까 출애굽한 지도 벌써 60년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60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제 출애굽 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성경 말씀대로 다 죽고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이 세대가 교체됐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매 면제년 7년째 되던 해는 뭐라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라 했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라 했는데 낭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또 뭘 가르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당연히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매며 내 이마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기둥에 붙여서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이거 뭐예요? 단순히 말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사랑하라 그래? 아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노예로 살았어, 노예. 그 노예를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그 애굽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서 몰살하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몰살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신켜주시고 먹여주셨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이끌으셨다.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느냐,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또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설명해 줘야 된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온 인류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야.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암기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안히 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영적 암흑기를 극복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적인 암흑기를 극복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죄의 요소를 깨끗이 청소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의 요소들, 우상숭배 요소들, 이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워서 남겨둬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버리라. 여러분, 그런 죄의 요소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암적인 존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 죄의 속성도 그래요. 암적입니다. 암과 같아요. 그래서 암을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도려내잖아요. 왜 깨끗이 도려냅니까? 세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또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어디에다 또 비교했어요? 누룩에다가 또 비교했거든요. 누룩 아시죠? 곰팡이 여러분. 그래서 곰팡이가 조그만
많은 거 하여튼 깨알 만한 곰팡이가 하나만 있어도 그 곰팡이가 싹 다 그곳에 있는 싹 다 번져요. 우리가 도마동에 있을 때 지하 예배실이었잖아요. 아주 곰팡이면 냄새만 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제가 또 곰팡이 균이 약하잖아요, 또 그렇죠? 천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균만 나면 불 다 켜놓고 싹 다 뒤집는 거야. 막 다 뒤집어. 어디 곰팡이가 생겼나? 그럼 그 생긴 부분을 싹 닦아내고 니스를 칠하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그것에 시트지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에 있던 그 제 서재에 그 책장 뒤에 어디 생겼다면 그 책장 뒤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보니까 새까맣게 생겼어요. 싹 닦아내고 니스로 붙이고 니스를 거기다 다 칠하고 그리고 또 그 시트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곰팡이를 제거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곰팡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하라도 쾌적한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죄의 요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요소가 조그맣고 누구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또 아름아름 또 자라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또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단절할 때 어떻게 단절해야 되느냐? 눈을 뽑아내듯이, 한쪽 눈을 뽑아내듯이, 그리고 한쪽 팔을 잘라내듯이 그런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죄를 단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들아, 이 약한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못 쫓아내니까 누구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주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우리. 할렐루야. 세상과 결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이혼을 해야 돼요. 단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 들어가서 그냥 꽁꽁 숨어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동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우상들 다 갖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가나안 족속들도 받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도 미리 예언했잖아요. 힘들걸. 너희가 아마 그렇게 힘들 거야. 너희가 그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했겠느냐. 어려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나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래도 수도 더 많고 하니까 12지파가 각 퍼져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호와를 믿게 하고 산당들 다 그들만 불사르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쌓아라. 하나님 그 방법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사가 말했잖아요. 아마 힘들걸 너희는 그렇게 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 동안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떤 평탄의 의미, 형통의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질병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은 언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라고 사람들 말해요? 남편이 속 안 새기고, 아내가 속 안 새기고, 자식들이 속 안 새기고, 그리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취직이 잘 돼서, 그런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해결됐다고 해도, 우리 늘 근심, 걱정거리가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게 만족하지 않아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부모들과 내 주변 환경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평안,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땅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심령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종교적 암흑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암흑기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로 흔히 이제 슬럼프 이런 것들이 왜 오는 걸까요? 뭐 간단하죠.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신앙의 게으름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몸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나는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반드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인류선수는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슬럼프를 겪게 돼요.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록이 단축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을 못 타. 그러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훈련하기도 싫고, 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반드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더 높은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많은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간증이나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그러면 그 해오는 과정 중에 슬럼프를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를 어떻게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느냐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슬럼프를 극복하려는 자기 나름의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억지로 신앙. 이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입니다. 교육이 일단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 뭐가 돼요? 교회 가기 싫어요. 뭐 기도, 성경 있는 그건 두 번째 치고 일단 뭐 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 가기 싫어도 그냥 교회를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왜? 교회에 발을 들여놔야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무조건 교회 가서 뭐부터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 다음 문제. 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 신앙입니다. 억지로 신앙이 바뀌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슬럼프가 극복이 되면서 이제 신앙이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예배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되고 3단계가 이제 사역자의 신앙으로 극복이 되는데요. 은혜로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감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감사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성도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헌신합니다. 또는 아니면 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각종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뭐로? 자원함으로 누가 보내서가 아니라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세기 종교적인 암흑기를 극복하라. 제가 사사시대가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가 왔고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도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어요. 종교적으로는. 막 제사장이 2만 명이니까요.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종교적인 암흑기다. 왜 종교적인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와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종교적인 암흑기가 끝났거든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암흑기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한 종교적 암흑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21세기 그럼 종교적 암흑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나 개인의 종교적인 암흑기도 중요하고 교회의 종교적인 암흑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냐?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그러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 왜? 우리 코로나 때 못 드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신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카톡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카톡 보고 띵동 해서 또 예배 드리다가 막 뛰어가서 또 누가 왔나 하고 또 보고 집중이 안 돼. 야,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런 저는 긍정적인 좋은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을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교회가 건물이냐, 성도가 교회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세요. 캐톨릭이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캐톨릭하고 가깝지 않아서. 불교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온라인으로 불공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독교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20세기의 종교적 암흑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기도 아닙니다.
통성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여 3장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여 3장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주여 3장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박수가 회복돼야 돼요, 박수. 우리 옛날에 박수치면서 찬양했거든요. 요즘에도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리듬에 맞춰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요즘에 많이 찬양하는데 그런 박수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옛날에 치던 박수는 그런 박수가 아닙니다. 박수가 다시금 회복돼야 되고요. 작정기도와 금식기도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말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서 지식적인 걸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한다고 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꿰뚫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꿰뚫었으면 그 꿰뚫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행위의 복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 우리 두 번째 표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는 교회. 이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행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암흑기를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의 영적 암흑기가 극복되고 다시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적 암흑기는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인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